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하심을 행하신 줄 믿고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영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심령 깨끗해야 되기에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생각, 말, 입술, 속사람, 영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하지 거만토록 추함들, 아버지 불순종함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 땅만 바라봤던 두렵고 근심한 역정 가운데 살아왔던 것들, 때로는 믿는 척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했던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는 힘쓰지 못한 불충함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를 이 종을 정결케 씻어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그래서 말씀과 교제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와 악과 세상 풍조를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병과 마음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치유도, 또 우리 인생의 산 같은 문제도 해결자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굳센 아버지 믿음을 토해 주옵시기를, 또한 우리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악한 죄와 그리고 악한 습관들을
주님 끊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8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같이요.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본문은 계속되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면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24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의 종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실제로 40년 뒤에 이 예언이 있은 지 40년 뒤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한 5개월 정도 포위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포위하는 것을 보고 요단 동편 펠라 지역으로 피신한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해를 입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도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가 포위하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대략 한 100만 명가량이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 6월절이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많아서 꽤 많은 수가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조금 어려운 말인데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구속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또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런 의미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앞으로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집합히리라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1948년에 독립국가가 될 때까지 동로마 제국,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 그리고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한 2000년가량.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랜드마크인 콜로세움은 유대인 노예들이 지은 그러한 경기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져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지은 경기장이 콜로세움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짓밟힘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건국되었다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한층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유대인의 구원의 수가 차고, 그리고 자칭 거짓 메시아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세워진 성전에 우상이 그리고 혹은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그때는 세상이 종말이 분명히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절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뒤에,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고요. 25절부터 28절까지는 한번 봅니다. 25절부터 28절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제는 이어서 주님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의 멸망이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주 질서와 자연 질서의 변이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졸도하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생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종말이 오기 전에 세상의 멸망의 징조들이, 우주와 자연세계의 변이로 인한 온갖 재앙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했다는 징조임을 알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한다. 주님이 능력으로 재림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오신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저나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냐, 믿음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이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지만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을 염두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남들이 많이 하니까 그게 옳은 길로 여기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옳은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구원의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간다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그 길을 고집부리며 가면 안 됩니다.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는 옳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능력으로 재림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오신다. 즉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분이다. 부활을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다 부활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부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영생하도록 부활하지만 부활의 장소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세상에서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라는 세상에서 부활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분명히 갈라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돈을 물쓰듯 쓰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흥청망청 써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 심판이 있어. 남들처럼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돼. 이렇게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부활할 때 부활의 장소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부활하여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심판 이후에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짓고 사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서 부활하도록 주님이 그곳으로 가라 하실 것이고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믿음의 길,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하여 살라고 천국행을 심판 내리실 겁니다. 주님이 큰 능력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심판과 부활이 있음을 늘 염두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33절까지를 보면 29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말한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종말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세대를 유대 민족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면 유대 민족들이 사라지기 전에 종말이 온다라는 의미이고,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종말이 온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세대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견해를 따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세대는 예수님의 시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종말이 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항상 사람들이 자주 말하죠. 말세야, 말세.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세상이 말세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영적인 징조로 볼 때에 분명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은 가까이 왔지만 분명한 사실은 종말의 날과 시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고 살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사람은 모릅니다. 징조를 통하여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34절에 38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주님이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첨언하신 겁니다. 종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덫을 알게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덫은 모르게 두는 겁니다. 종말이 임박했지만 종말이 모르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영이 둔해지고 종말의 징조를 구별하지 못해 세상에 빠져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여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서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주간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성전에서 낮에는 복음과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종말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미혹당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기기에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그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종말을 믿으시나요?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믿으시나요? 종말 이후에 심판도 믿으시나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육아전쟁, 등교전쟁, 출근전쟁, 입시전쟁, 취업전쟁, 승진전쟁, 생존전쟁입니다. 그만큼 삶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에겐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영육전쟁입니다. 육은 나를 기쁘시게 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향이 강한 어떠한 우리 몸의 어떠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이 강하면 영을 누르게 됩니다. 영이 눌려지면 둔해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영이 둔해지면 육을 따라갑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 술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졸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염려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이 약해지고 바닥을 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믿고 심판을 믿는다면 영육 전쟁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세상살이 전쟁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전쟁이다. 영육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비참한 겁니다.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육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때를 분별하여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영육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영이 육을 눌러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간증이 더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는 종말과 심판을 믿고 살고 있는가? 나는 영육의 전쟁이 있음을 알고 있는가? 내 삶은 육이 이기고 있는가? 영이 이기고 있는가? 육이 이긴 자는 영이 약해집니다. 믿음에 작동되지 않아 믿음의 행동을 못하지만 영이 강하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먼저 힘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함으로 영이 육을 누르고 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항상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리고 심판과 종말을 준비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무엇을 해야 할까 깨닫고 그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전하고 받았는데 정말 우리는 종말을 믿고 있습니까? 심판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이 육의 눌림을 당하여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만 여전히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종말이 있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종말의 때에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종말의 징조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으로 육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먼저 살 때에 채워주심, 하나님 역사하심 도와주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영육의 전쟁에 승리하도록,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저들에게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마음, 항상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말과 심판을 믿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까?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영, 육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영이 육을 누르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먼저 영혼을 사는 일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잠들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깨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주의 날 영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들어 종말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은 우리 최성희 권사님 섬깁니다. 하나님, 종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영육이 잘 되는 복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으로, 건강한 복으로 위로해 주옵시며 오늘도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000번째 사대고의 번금,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해서 또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종들 기억하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헌금이 복이고 헌금이 능력이고 헌금이 기적임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음껏 주의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충만한 복이 있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이미선 권사님, 박흥 집사님, 강비규 집사님, 은우와 우리 태부 청년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1목장입니다. 자, 오늘 장로 목자 기도회 있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지난 부흥회 때에 365 감사를 좀 드려봐라 이런 말씀 받았는데 하루 감사 곱하기 365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365 감사를 제대로 한번 잘 지켜보는 귀한 믿음의 추수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365일을 곱해서 한번 감사의 헌금을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감사 고백의 날입니다. 여러분 참가할 팀은요, 제목과 함께 저에게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지도 만들고 행운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종말의 때를 알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더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감동되시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방 개사께 11월 28일 날 목요일 날 10시 반, 가까우니까 여러분 걸어서 가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한정성 의사님이 부천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심장과 그리고 폐에 물이 차서 물을 좀 없애는 치료를 받게 되고 신장, 콩팥이 약해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정식 목사님 방사선 항암 치료 잘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유옥군 권사님도 수술 후에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종말의 징조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과 종말을 준비하며 깨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하심의 은총이 잠들어가는 세상 속에, 죄와 악이 횡행한 세상 속에, 그럼에 불구하고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고 종말을 믿고 힘써 살아가는 우리 부천 동산 교회와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가족 자녀들, 교회와 예배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우리 교우들 위해, 질병 신음하는 종들, 출타 중 교우들, 병원에 입원 중 교우들 위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